안녕하십니까? 그림책으로 읽는 영성 노트르담입니다. 마리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우리가 함께할 책은 호랑이 씨 숲으로 가다. 피터 브라운 글 그림이고요. 국내에서 서혜경님 옮김, 사계절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군요. 예, 오늘의 책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책은 2013년도에 첫 출간되었습니다. 자신을 옥죄는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호랑이 씨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작가 피터 브라운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이분은 미국의 일러스트레이터 겸 그림책 작가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발상의 이야기, 그리고 유머가 넘치는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작품으로 오싹오싹 당근, 선생님은 몬스터, 호기심 정원 등이 있습니다. 자, 책 속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 전체적인 그림과 함께 스토리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 동물들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회가 있습니다. 말, 사슴, 다람쥐, 원숭이, 또 여우, 하마, 토끼, 새들과 호랑이, 많은 동물들이 있네요. 그런데 웬일인지 모든 동물들이 말쑥하게 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서서 직립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서로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요. 또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어딜 가든 소란스럽거나 야단스럽게 굴지 말라고 주의를 주죠. 이 사회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점잖게 또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모두들 그 상황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단 하나, 호랑이 씨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에 불만이 가득하다는 듯이 전혀 웃지 않고 무표정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호랑이 씨는 좀 느긋하고 편안하고 느슨하게 살고 싶습니다. 재미있게,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말이죠.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불만인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 씨는 과감하게도 두 발로 서서 걷는 것을 포기하고 네 발로 딱 땅을 디뎌봅니다. 아, 이럴 수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랑이 씨를 모두가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겠죠? 네 발로 뛰어다니는 호랑이 씨, 그리고 아무 데서나 으르렁거리게 된 호랑이 씨를 다른 동물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호랑이 씨는 급기야 입고 있던 옷을 모두 훌훌 벗어붙였습니다. 아, 정말 자유로운 기분입니다. 그런 호랑이 씨에게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멋대로 행동하려거든 어디 야생에나 가라고, 숲에나 들어가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죠. 그러자 호랑이 씨는 옳다구나 싶어서 그 길로 숲을 향해 뛰어갑니다. 새가 울고 또 바람이 불고 꽃과 나무에 둘러싸인 그런 좋은 곳인데요. 숲속은 멋진 폭포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호랑이 씨는 정말 완전히 자유로운 기분이 들어서 여기저기를 마구 뛰어다니는데요. 마음껏 포효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분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바로 외로움이었는데요. 네. 자기가 살던 도시와 또 친구들과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생각다 못해서 호랑이 씨는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도시에 가봤는데요. 아, 이게 웬일일까요? 모든 동물들이 네 발로 땅에 딛고 서서 땅을 걸어다니거나 또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호랑이 씨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죠. 그 뒤로 호랑이 씨는 때로는 옷을 벗고 아주 홀가분하게, 또 때로는 정장을 말끔하게 갖추어 입고 의기양양하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죠? 대단히 단순하면서도 깔끔하고 직관적이면서 또 기하학적인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마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의 그 프랑스 야수파의 그림
그림이 또 연상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좀 아방게르드 전위 예술가들의 냄새도 좀 나고 아주 독특합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이 책에서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인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네, 재료를 보게 되면 인디아 잉크라든가 또 연필이라든가 수채 물감, 과슈 같은 복합 재료를 사용했고요. 또 디지털로 후작업을 했습니다. 피터 브라운의 그림에서 보면 가끔 이렇게 정말 화려한 어떤 색채 그리고 꽉 짜여진 구도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작가들의 어떤 화풍 같은 게 떠올려지기도 하죠. 앙리 루소 네, 같은, 그렇습니다. 그죠? 앙리 루소가 이렇게 숲을 표현한 네, 그런 네.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좀 흡사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앞에서 그림이 참 재미있고 독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로서는 극적으로 중요한 전환점마다 이 호랑이 씨가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영화에서도 이렇게 보면 등장인물이 카메라를 쳐다보는 거, 네. 말하자면 이제 관객과 눈을 맞추는 그런 장면들, 이거는 이제 뭐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완전히 금기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뭐 그 박찬욱 같은 몇몇 감독들이 전략적으로 써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예외적이죠. 그런데 이 그림책에서 이제 인물이 호랑이 씨가 정면을, 그러니까 이 독자와 이렇게 눈을 맞추고 빤히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이제 몇 장면에 들어와 있어서 네. 눈에 들어왔어요. 네. 이 책에서 호랑이 씨는 자신이 이렇게 뭐 억압돼 있을 때, 또 이렇게 진정한 자기 모습을 발견했을 때, 네. 또 뭐 숲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독자와 직접 눈을 맞추고 대화하거나 어떤 통찰을 요구할 때 이런 정면 응시 장면이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이 책에서도 그런 관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더군요. 자, 그러면 책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네. 호랑이가 속한 동물들 사회에서는 남들과 다르거나 또 두드러지는 그런 행동하는 게 용납되지 않았거든요. 네. 모두들 암묵적인 규칙과 어떤 규범의 틀 속에서 행동하거든요. 이는 이제 전형적인 규범 사회 네. 또는 감시 사회의 모습일 텐데요. 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호 감시 속에서 또 그 사회의 규율을 내재화하고 있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회 구성원, 그러니까 이 그림책에서는 여러 동물들이었는데요. 이들이 어떤 억압이라든가 금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관습에 얽매여 있는 굉장히 획일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사회입니다. 그 안에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길들어지게 되면 정말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자기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또 나다움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또 마음속에 깊이 자리했던 어떤 꿈, 소망, 이런 소신, 이런 것도 잃게 되면서 그 규범사회, 또 감시사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에 이제 개인이 완전히 복속하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공장이 기계부품처럼 거대하고 획일적인 환경에서 다른 이들과 톱니가 이렇게 맞물리듯이 돌아가는 공장의 그런 시스템, 공장 부품처럼 전락을 하고 말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는 다른 것 또는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틀린 것이 되고요. 또 체제를 전복하려고 드는 악으로 규정되기도 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런 환경이 마치 자기의 안전지대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가끔은 그 답답한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막상 벗어나면 불편하고 또 낯설고 고생스러울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탈피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죠. 이처럼 규율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획일화 되기 십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 개인도 있지 않겠어요? 네. 바로 이 이야기 속에 호랑이 씨가 그런 존재일 텐데요. 네. 답답한 모든 것들을 싹 벗어버리거든요. 그죠?
거리에 있는 분수에 첨벙 뛰어들기도 네. 하고 뭐 셔츠와 바지, 구두 혼박 젖어버리죠. 네. 그리고서는 무태 이제 나와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본연의 모습으로 아주 당당하게 네. 서서 미소 짓는 장면, 네.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무엇이 이 호랑이 씨를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을까? 이게 궁금해요. 네, 결코 잠재울 수 없는 어떤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나 자신이고 싶은 소망, 그리고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확고한 신념, 그리고 달라도 괜찮아 하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게 있었겠죠. 자신을 규정하는 세상의 틀을 과감히 깨고 또 본래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이렇게 나선다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겠죠. 큰 용기와 결단이 요구되는 일일 겁니다. 이 책의 원서 제목이 Mr. Tiger Goes Wi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ld라고 할 때 좀 거칠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의미를 우리가 떠올리죠. 그런데 그런 의미 외에도 야생의, 자연 그대로의 또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영어 단어 중에 wild 혹은 savage라고 하면 야생, 야만이라는 뜻이 되어서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단어 culture 이것과는 반의어가 됩니다. 그렇지만 wild나 savage에는 nature, 자연이라는 뜻이 또 숨어 있고요. 모든 사물의 본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속에서 호랑이 씨가 go wild 했다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본래 상태로 되돌아갔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죠. 아무리 획일적인 환경에서도 결코 무시되거나 짓밟힐 수 없는 개인의 고유성이 있습니다. 소시민들은 가끔 그것을 외면하거나 또 애써 잊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명령에 굴복하고 사회 관습에 굴복하고 복속하게 마련인데요. 가끔은 호랑이 씨 같은 존재도 있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정신의 숭고함, 그리고 자기만의 신념을 결코 포기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건강한 아웃사이더인 동시에 또 깨어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호랑이 씨는 나름 소신이 있고 네. 의지가 있고 자신의 소신을 실천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네. 뭐 나는 이런 세상보다 어떤 자연 세계로 뛰어들어갈 거야, 네. 이렇게 실천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서 봤더니 외로워요. 다시 돌아오거든요. 와서 보니까 그 자기가 원래 몸담았던 그 사회, 호랑이 씨가 뭐 어떤 씨앗이 되고 또 이렇게 어떤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는지는 좀 네. 불분명하지만 네. 어쨌든 돌아와 보니까 그 사회가 크게 바뀌어져 있고 네. 모든 동물들이 네. 저마다의 개성, 네. 이것을 확장해 나가면서 아주 활력 있는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탈바꿈했거든요. 네. 그 속에서 이 호랑이 씨가 어떤 기여했거나 역할을 했거나 했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 호랑이 씨가 가졌던 소신, 의지 같은 것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씨가 뭐 힘주어 대중 앞에 주장을 펴거나 그들을 설득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동물들이 호랑이 씨의 모습을 보고 감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신과 타인이 속한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일조했다는 점에서는 호랑이 씨는 박수를 받아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그는 어쨌든 사회에 혁신을 일으킨 거죠. 오늘의 이야기를 영성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이 바로 대자연이에요. 네. 그죠? 그 속에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그 성정대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 그 속에서 인간은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문명을 꽃피워 왔습니다. 이 호랑이 씨 숲으로 가다, 이 이야기는 동물 캐릭터들이 우리 인간의 성정, 또 어떤 사람의 캐릭터를 가지고 의미와 교훈을 전달하는 하나의 우화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시대와 민족, 또 국가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알게 모르게 사회의 어떤 혁신,
이것을 일으키는 개인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한 사회의 어떤 지도자로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호랑이 씨의 모습에서 모세와 같은 어떤 지도자의 형상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네. 뭐 그림책에서는 호랑이 씨가 어떤 지도자적인 모습을 뭐 이렇게 극적으로 그렇죠. 발현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숲속에 들어갔다 고독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왔더니 사회가 좀 활력이 있고 변모된 모습이었잖아요. 네. 근데 뭐 예수님께서도 30년 동안 그저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시고 네. 그리고서 이제 나와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활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호랑이 씨 고독한 가운데서 있다가 다시 사회로 복귀하면서 이제 특별한 그 사회 모습으로 변혁되는 것, 네. 이런 것이 좀 저는 중첩돼 보였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금 그 예수님의 그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 그림책에도 보면 호랑이 씨가 다른 어떤 곳이 아닌 분수대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네. 이것 역시도 아주 저의 주목을 끌었는데요. 물에 몸을 담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보면 이제 세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물에 들어가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육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의 온갖 때를 씻어버리고 영적 존재로 새롭게 거듭난다. 즉 부활을 상징하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고 나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비로소 이제 공생활 시작하시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호랑이 씨 역시도 어떤 극적 전환점, 그 변모의 단계에서 일종의 어떤 세례를 통과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봤고요. 그래서 이 호랑이 씨는 거추장스러운 문명의 옷을 벗고 거듭났고, 그런 의미에서 또 스스로 어떤 자신에게 어떤 자부심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세상 누구보다도 아주 당당한 그런 모습, 그런 자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또한 이 개개인의 자유나 창의성을 억압하고 말살하는 그런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라고 할 수가 없죠. 네. 건강하지도 않고요. 이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이 무언가를 위해서 아무 자유의지도 없이 스스로 이렇게 복속시킨다는 건 참 문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가 속한 그 사회의 어떤 요체를 먼저 파악하고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이 우리는 하나의 국가 또 하나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더불어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자주 이렇게 발견되는 그 단어 중에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이죠. 그 속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그 속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이 모임과 공동선을 위해서 협동하고 단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아주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친교라든지 또 공유, 어떤 관계, 소통, 전달, 뭐 이렇게 동반자 등등 아주 매우 이렇게 외연을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는 어디까지나 공동선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전체를 위해서 어떤 개인이 협력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결코 개인이 억압되고 복속되는 그런 것을 요구받고 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개인이 가진 어떤 고유성,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네. 각자의 어떤 탤런트죠. 재능, 또 직무와 자질, 이런 것들,
더 나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할 그런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들이 요구되고 네. 그것이 발현되는 그런 사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탄탄히 중심이 잡혀져 있는 그런 교회 모습, 초대교회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가진 올곧은 그런 신념,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귀 기울여주고 협력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우리 각자의 이 신앙 공동체는 그 어느 곳보다도 자유롭고 편안한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 호랑이 씨가 다시 돌아와서 만난 그런 사회처럼 멋지고 유기적으로 네.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사회의 모습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 또 이어주시죠. 예,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어떤 개성과 재능, 모든 창조성이 이것이 발현되는 것, 그것은 공공의 이익과 안녕, 또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데 사용이 되는 거죠. 네.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저는 그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사야 선지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평화의 왕국의 모습, 그 비전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네. 특히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늑대와 새끼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낸다.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고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밭에서 이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낸다. 이런 비전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이 뱀의 굴에서 장난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고요. 또 신약성서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이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이 나오죠. 네. 정말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모든 지체들, 모든 각 개인이 각자의 어떤 기능과 역할, 창의성이 보장되면서 더불어 어떤 공동선을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그림책과 연관지어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신앙 안에서 각자가 나답게, 각자답게 살아가고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하나하나의 지체로서 모든 구성원들의 어떤 평안과 성장을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고 또 은혜 가운데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어떤 각자의 개성과 또 공동체 안에서 녹아지는 이런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감 있게 실천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고 봅니다. 네. 더불어서 개인의 비전과 철학이 어떻게 공동체의 혁신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요. 호랑이 씨 숲으로 가다라는 그림책을 함께 보았습니다. 혹시 beautiful 이란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또는 당신답게 되십시오 이런 의미일 텐데요. 몇 번 발음을 하다 보면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이렇게 들리죠. 결국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참 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생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에 다가서는 그런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그림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남 라우렌시오 손희정 마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